오늘은 열왕기하 22장 13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 물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모르는 영역, 모르는 내용들을 만나게 되면 그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에게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일상적인 내용이든 아니면 내가 감당하는 특별한 내용이든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비추어 전문적인 지식과 내용이든 모르는 내용과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만나게 되면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질문을 한다고 하는 것은 관심을 갖는다는 이야기고, 관심을 갖는다는 이야기는 대화가 되고 있다라는 반증일 것입니다.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보면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양하고 많은 질문들이 다 동일한 질문들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질문의 내용에 따라서 그 질문의 분류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질문하는 자의 태도나 그 억양이나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질문이 어떤 질문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몰라서 배우려고 하는 질문인지 아니면 얼마나 알고 있나 떠보려고 하는 질문인지 아니면 이 질문을 통해 문제를 야기시키고 이 만남이나 이 모임들을 골탕 먹이려는 질문인지 우리는 그 질문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만남의 질문인지 일상적인 만남인지 아니면 돈을 내고 하는 클래스인지 사실 질문하는 자의 태도를 보게 되면 그 질문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배우려고 하고 몰라서 정말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라면 그 질문에 답을 얻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의 무의미하게 말장난과 언쟁을 하다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는 시간과 그 만남의 과정 속에서 그러한 질문들은 아무런 생산적인 결과가 없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알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일들이 반복되게 되면 이제는 그런 무의미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되고 사실 더 이상 대화를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계속해서 질문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무엇인가 깨닫게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인내하며 답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도 이처럼 묻고 답하는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 궁금한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알고 싶어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자신에게 당면한 이 문제를 안고 그 문제에 답을 얻기 위하여 그 문제를 알고 있는 훌다에게 사람을 보내고 훌다를 통해 답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만나는 크고 작은 많은 궁금한 부분들, 알고 싶은 부분들을 누구에게 또 어떻게 물어야 되는지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남유다 왕이었던 요시야 왕의 통치에 관한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사실 요시야 왕은 남유다 왕국의 19명의 왕들 중 선한 왕, 숙명의 왕들 중 선한 왕 중에 한 명으로 손꼽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왕위가 있었던 시대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선하게 아름답게 자연스럽게 주어진 상황은 아닙니다. 아버지였던 아몬 그리고 할아버지였던 므낫세가 57년간 악한 왕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이스라엘 나라 즉 남유다의 나라를
악으로 향하도록 그렇게 내몰았기 때문입니다. 57년간 고장난 브레이크를 가진 차처럼 그렇게 악을 향해 달려갔던 이 나라들은 아버지와 할아버지였던 므낫세와 아몬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악의 방향으로 그렇게 가속도를 가지고 달려왔던 만큼 그 방향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무려 18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요시야 왕은 그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나라의 그 방향성을 멈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영향 아래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멈추었습니다. 즉 악을 향하여 달리던 그 방향성이 멈추어져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런 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 각성하기 시작한 때부터입니다. 사실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 하나님 말씀을 찾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 자신들의 상황과 또 미래에 대해서 알게 된 이러한 상황에서 요시야와 남유다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 돌아서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악을 향하여 달려갔던 그 나라가 이제 악을 향하여 돌아서고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방향을 틀고 그 걸음을 내딛기 시작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은 그때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각성하고 그렇게 악을 향해 달리던 그 나라가 브레이크를 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설 수 있었는데 그때의 상황 가운데 요시야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반응을 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듣게 되자 요시야가 보였던 반응은 자기 옷을 찢었다라는 표현입니다. 11절에 보면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옷을 찢었다라는 모습은 그 말씀을 통해 자기가 깨달은 내용에 대한 표현입니다. 즉 자기 자신의 죄악과 자기 조상들의 죄악을 깨달아 알았다라는 상황에 대한 결과이죠. 죄의 결과를 통하여 자신들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깨달은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오늘 13절 하반절에도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오늘 13절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라고 말합니다. 즉 자신들의 현재 상황을 적나라하게 알고 있고 그 현재에 취한 그들의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이고 그 진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거역하고 지키지 않은 자기와 자기 조상들의 행위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확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결과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이 옷을 찢는 행위였다는 겁니다. 단순히 모르던 내용을 알았다라는 그런 모습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르고 있던 내용을 알고 보니 자기들이 처했던 현실에 대해서 자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에 있구나. 그런데 이것이 내가 혹은 내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인지를 넘어서서 이게 나의 죄악의 결과구나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이며 그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런 마음까지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옷을 찢었다는 행위입니다. 사실 우리는 깨달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에 대해서 몰랐는데 그 내용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에서 멈추어 있다면 그 내용의 깨달음이 나의 삶을 움직여갈 만큼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뽐내기 위함이나 혹은 가르치는 사람을 떠보기 위함이나 혹은 문제를 만들기 위함으로 질문하는 자들에게는 그 내용에 대해서 알지만 그 내용을 자기의 삶 가운데 삶의 변화를 가져올 만큼 강력한 힘을 가져오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시야는 옷을 찢으며 단순히 자신들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서 넘어서 삶을 바꾸려고 하는 의도와 내용을 담아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처지를 이해하는 데서 넘어서서 그 처지를 개선하고 바꾸어 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열의가 있었던 겁니다. 즉 깨달음의 내용이 그렇게 자기 자신의 삶의 자리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의도까지 만들어낸 것을 보게 되면 이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깨달은 내용이 얼마나 확실했고 얼마나 분명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고 그 말씀을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실 이 은혜와 이 힘은 오늘날도 지속될 수 있고 어느 누구에게나 허락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지요. 요시야라고 하는 한 인물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은혜가 아닙니다. 기원전 500년 전 그때에 있었던 어떤 특별한 내용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의 자리를 바꾸려는 자들,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과 인생의 목적을 거는 자들에게는 그 시대가 어느 시대이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만난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은 그 상황을 고치고 그 환경을 바꾸어주며 그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나라의 방향을 선회할 수 있었던 요시야 왕은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개선하고 바꾸기 위하여 그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렸고 그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돌린 그의 모습은 옷을 찢으며 통곡하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시야 왕의 반응은 단순히 옷을 찢고 그렇게 선회하는 모습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상황과 환경에 대해 묻게 됩니다. 오늘 상반절 23절 상반절에 보면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호와께 물으라라고 했던 이 내용이 오늘 14절부터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여호와께 물었던 내용은 무엇일까요? 요시야 왕은 무엇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13절에 보면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내용에 대해서 물으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물으라고 했던 내용은 율법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미 율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자신들이 처해 있는 이 상황, 이 환경, 이 조건은 자신과 자신의 조상들이 율법에 기록한 요구들을 어겼기 때문이다라고 본인의 입을 통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3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자, 율법 자체나 그 율법을 어긴 내용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율법을 통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도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삶의 자리, 이 삶의 내용이 율법을 어긴 결과라고 본인의 입을 통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뭐에 대한 물음이었을까요? 요시야가 궁금해하는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미래에 대한 궁금함입니다. 도대체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끝날 것인가?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우리에게 마무리될 것인가?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함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고 그렇게 출발한 이 유다 나라가 어떻게 끝나고 어때까지 유지가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함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묻고 싶은 내용이 많이들 있으실 겁니다. 우리 가정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나의 인생의 내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 자녀들의 내일이 어떻게 될지,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이 중요한 일에 내일이 어떻게 될지, 사실 우리는 궁금한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근데 지금 요시야 왕은 그런 궁금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끝날지, 이 진노로 우리는 어떻게 될지, 이것에 대한 궁금함이죠. 사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가 어느 방향으로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함입니다. 내 인생의 궁금함, 내 인생의 알 수 없는 그 미래에 대한 막연한 궁금함, 내가 감당하고 있는 사회 혹은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일, 나와 관계된 사람들, 이런 내용, 개인적인 자신의 미래에 대한 궁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미래에 대한 궁금함이 오늘 여호와께 물으라라고 요구했던 요시야 왕의 궁금함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런 궁금함은 굉장히 독특하게 오늘 답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궁금해했던 내용들과 이상한 모습은 여호와께 물으라라고 요구했던 이 왕의 요구가 여호와께 물어지는데 그 물어지는 과정이 굉장히 독특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 물었던 이 요시야 왕의 신하들은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를 통해 답을 얻게 됩니다. 여호와께 물으라라고 보냈던 이 모습이 오늘 14절에 보면 왕의 명령을 받고 가는 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왜 여호와께 물으라라고 요구했던 왕의 명령을 그 왕의 왕의 사신들은, 왕의 사람들은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가서 묻고 있을까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하나님께 물으라라고 요구를 받았다면 직접 나가 하나님께 간구하든 혹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되는데 오늘 왕의 사신들은 그 여호와께 기도하지 않고 여선지자 훌다에게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정말 압니다. 정말 하나님께 묻고 싶다면 직접 기도를 하든지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터인데 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여호와께 물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인지. 사실 하나님께 묻고 싶은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답하시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그 일을
역사에 가신다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 묻고 사람을 통해 응답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궁금함에 대해서, 우리의 미래사에 대해서 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궁금함을 그 특별한 방식으로 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요즘 보면 미래사에 궁금하여 내일 일을 예언하는 많은 예언 사역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그 모든 것들이 거짓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사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훌다에게 가서 그 말씀을 듣는 이유는 이미 하나님의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들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여선지자 훌다에게 갔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대언하는 내용들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즉 말씀을 맡은 자가 그 하나님을 대언하여 말씀하고 그 말씀을 맡은 자가 권위 있게 인정받는 것은 그 사람의 독특함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맡고 있는 말씀이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은 오늘 여선지자라고 하는 훌다를 통해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이 당시만 해도 여자의 존재는 사람의 수에도 들지 않을 만큼 사회적으로 혹은 관계적으로 그렇게 가치가 인정되지 않던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차대한 문제를 이 여선지자라고 하는 훌다를 통해 듣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여인의 권위가 얼마나 컸던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 당시에 훌다라고 하는 이 여인의 위치는 권위 있는 위치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여인이 권위가 있게 된 것은 이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여인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개인적인 자질 때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에 대한 위치가 그 당시에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물으라라고 했던 이 요시야 왕의 명령에 신하들이 순종하며 이 훌다에게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여인의 권위가 그만큼 강력했다라고 하는 반증일 것이고, 그 여인의 권위는 그 여인 자체가 아니라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의 권위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다라고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한 사람의 권위는 그 사람의 능력의 결과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결과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다면 그 사람은 권위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자질의 혹은 개인적인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맡고 있는 말씀이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맡은 자가 권위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선지자라고 하는 훌다를 통해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가 됐든 어떤 상황에 있든 그 사람이 받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사람은 권위 있게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맡은 말씀이 우리에게 권위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름만 등장하는 이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를 통해서 그 요시야 왕의 궁금함, 여호와께 물으라는 그 명령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여인은 계속해서 그 궁금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에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자, 이 진노를 요시야도 알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결과라고 하는 것들을 요시야 왕도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진노의 끝이 어디인지를 알고 싶었는데 훌다라는 여선지자도 이야기하기를 멈추지 않고 이 진노가 내려질 거라는 겁니다. 이 진노가 내려짐의 끝자락은 이 나라가 망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내려질 진노에 대해서 이 여선지자 훌다는 여호와께 묻고 있는 요시야 왕에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답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전합니다. 18절에 보면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토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자, 무슨 내용입니까? 요시야 왕의 반응에 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이 민족에 내린 이 진노가 언제 끝날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하나님께 물으러 보냈던 자들에 대한 답은 이 진노가 끝나지 않을 거라는 답입니다. 이 진노는 멈추지 않을 거란 응답입니다. 그런데 요시야에 대한 특별한 개인적인 응답은 뭡니까? 그러나 너는 그 끝을 보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나라의 멸망, 이 나라의 끝은 너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그런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가 짓밟히고 이 나라가 문을 닫고 이 나라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멸망의 순간은 너에게는 유보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는 평안히 죽어 너의 조상들의 묘에 평안히 묻힐 것이다 라고 하는 개인적인 요시야 왕에게는 은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이미 앞에서 아합에게도 한번 일어났었고 히스기야 왕 때도 한번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 왕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그 절체절명의 멸망의 순간에 대한 내용을 들었을 때 그들의 반응입니다. 아합도 그랬고 히스기야도 그랬고 오늘 요시야 왕도 동일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 마음은 뭡니까? 그 반응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 하나님께 돌아서서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자, 19절에 보세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들은 요시야 왕의 반응입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사실 자신들의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깨달았던 요시야 왕의 반응은 그냥 알고 그냥 이해하고 그냥 깨달은 정도가 아니라
그곳에서 돌아서려고 노력했고 돌아섰다는 의미를 오늘 옷을 찢었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지켜나가려고 몸부림쳤다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반응은 사실 아합의 시대에도 드러났고 히스기야 시대에도 드러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그 멸망의 순간을 유보받게 됐죠. 자기 아들 때에 혹은 다음으로 넘기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요시야 왕도 동일하게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부모라면 나에게 내려질 재앙이 자녀들에게 혹은 자녀 후손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편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많은 은혜가 있고 그 은혜가 아들에게도 혹은 딸에게도 전가되어지고 유지되기를 원하지, 나에게는 멸망이 유보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내 아들, 딸들이 어떻게 됐든 그건 그들의 몫이지요. 나만 평안히 생을 마감할 수 있다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실 분들이 계신가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차라리 내가 받으면 더 낫겠다 싶었겠죠. 그런데 내 자녀 때에 내 후손들이 이런 멸망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고 그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할 수 없지요.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마음의 평안을 가질 사람은 부모라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의 응답이라기보다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언제 이 진노를 끝내시겠습니까? 어떻게 이 진노를 우리가 면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끝나 이 나라가 망해 사라지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내 때에서 이것이 유보가 되어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답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메시아를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메시아를 통하지 않고는 이 질문의 답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유보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지만 그 유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만나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이 답을 해결받는 겁니다. 사실 여호와께 물었던 요시야에게는 아직 분명한 답, 확실한 답을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를 주시도록 잠시 잠깐이지만 그 메시아가 올 때까지 우리의 삶을 유보시켜 달라고, 우리를 향한 심판을 유보시켜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며 옷을 찢고 자기의 삶을, 자기의 가정의 삶을, 자기 공동체의 삶을 유보시키는 하나님께 나아가 묻고 답을 얻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만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게 내 삶의 잘못이고 실수이고 죄악의 결과라고 하는 것들도 깨달으실 수 있을 겁니다. 혹은 나와는 상관없이 내 조상들 혹은 내 주변의 사람들의 범죄 행위일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그런 삶의 자리에 노출되어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 물으십시오. 무엇이, 어떻게 하면 이 상황과 이 어려움 환경들을 멈추고 끝낼 수 있을 것인지,
그러면 하나님이 답을 주실 겁니다. 아니, 그 답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 답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분 안에서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해결된다고 하는 것들을 답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 안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노를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넘어가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능력을 키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질을 구비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피난처를 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의 대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분을 여러분들의 삶의 내용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그분을 덧입어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다면 그 여호와께 물으십시오. 그 여호와께 물으셔서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얻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여러분들의 물음은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돈을 벌까요? 내 인생이 어떻게 하면 펴질까요?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상황들을 해결할까요? 물론 그것들도 궁금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심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하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시고 그 하나님께 답을 얻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은혜로, 은총으로 역사해 주실 겁니다. 히스기야에게, 심지어는 악한 왕이었던 아합에게도 그 유보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해 주실 겁니다. 그 여호와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물으시고 그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도록 물으시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복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고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임을 우리로 알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은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음을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 안에 머물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려가는 저희들이로 확인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허락하신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 가운데 그분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단순하여 우리에게 맞닥뜨리는 문제들의 마음이 빼앗기고 삶의 자리를 빼앗길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 어렵고 힘든 상황, 환경과 조건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머물려고 노력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내려 주셔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강팍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등지는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워지고 그 하나님께로 향하고 세상을 향하여 등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없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앞으로 다가올 많은 날들 속에서도 그 긍휼하심을 잊지 말아 주시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향하여 걸어가는 저희의 가정과 삶, 저희의 자녀들과 저희 자신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